마가복음 1장 이제 오늘부터 봅니다. 이 마가복음 1장에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이제 예수님이 전파하신 내용인데요. 이 마가복음은요, 전체 복음서 중에 이제 원복음이다 이렇게 할 정도로 복음서 중에 가장 쓰여진 지가 이제 오래되고 분량은 가장 적은데 마가복음을 가장 먼저 쓰여진 복음서라고 이제 알려져 있습니다. 누가 썼느냐 하면 마가 요한, 사도 바울의 수종 들던 청년이죠. 그가 이제 기록을 했고 그 내용 자체도 사실은 예수님에게 이렇게 주목되어 있는데 예수님의 사역에 주목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에는요, 어린 시절의 예수님이나 탄생에 대한 이야기 혹은 세례 요한의 출생에 대한 이야기 이런 게 다 없어요. 그냥 처음부터 예수님의 사역으로 바로 시작합니다. 다만 이제 1절은 이러한 마가복음의 전체 주제에 대한 일종의 선포 같은 말씀인데요. 우리 1절을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1절 시작.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의 시작이다. 그러니까 복음의 시작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라고 말씀하고요. 이 복음의 시작을 딱 이제 마가복음을 첫 페이지를 이렇게 쓰면서 이 내용은 복음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복음이 예수님의 복음이라는 거죠. 사실 복음은 말 그대로 이제 굿뉴스, 좋은 소식, 복된 소리라는 뜻인데요. 이 복음을 우리는 복음과 예수님을 분리해서 생각할 수 없습니다. 즉 예수 그리스도가 저와 여러분에게는 복음 된 줄로 믿습니다. 네, 좋은 소식, 좋은 뉴스인 거예요. 우리가 기다리던 좋은 뉴스, 우리가 갈망하고 정말 듣기 원했던 좋은 소식, 이게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인생마다 문제가 있고 문제 해결책을 듣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죠. 그런데 그 문제는 다양해 보이지만 해결책은 하나라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그토록 다양하고 많은 문제가 있지만 이 모든 문제에 통칭되는 근본적인 정답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복음이시고 그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 오셨는데 그럼 복음을 전한다는 건 뭘 전한다는 걸까요? 예수님을 전하는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전하는 거예요. 복음을 받아들인다. 그 말은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님을 믿는 거예요. 다만 예수님을 믿는다는 그 개념이 쉽지 않기 때문에 다양한 방식을 통해서 우리는 복음을 설명하거나 복음을 경험하도록 도와드립니다. 하나님의 은혜죠. 성령이 하시는 일이에요. 그래서 때로는 기적을 경험하기도 하고 치유를 경험하기도 하지만 치유 자체가 복음은 아닌 거예요. 그 치유를 통해 예수님을, 복음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받아들이도록 하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이신 거죠. 그런데 오늘 이 복음의 시작이라고 했으니 과정이 있지 않겠습니까? 시작했으면 과정이 있는데 그 과정이 하나같이 하나님의 신실하심 과정을 따라가고 있어요. 2절은 뭐라고 하느냐 하면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인용하는데 이게 이사야 40장이거든요. 이사야의 글에 뭐라고 써 있느냐? 보라, 내가 내 사자를 내 앞에 보내노니 그가 내 길을 준비하리라. 여호와께서 이미 구약에서 예수님이 오실 것을 그 길을 예비하시는 자를 세우셨다라고 약속하셨고 이것을 지금 마가복음은 1장에서 말씀을 하고 있어요. 즉 예수님은 복음이신데 이 복음은 구약에서 이미 약속하신 여호와의 예언이 성취된 결과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갑자기 생겨난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계속 말씀하시고 약속하신 게 드디어 신약에 와서 드러나게 됐다는 거죠. 그게 바로 예수님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것은 왜 이렇게 표현할까요? 왜 예수님은 그냥 복음으로 설명하면 되는데 왜 구약과 연결시킬까요? 이 마가복음을 읽고 있는 사람들이 당시에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이들은 하나같이 유대의 율법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우리는 율법이 없는 사람들이에요. 우리는 뭐 어릴 때 무슨 율법에 젖어 있거나 이런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굳이 따진다면 우리는 유교적인 전통에 이렇게 젖어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게 좀 마음이 편하냐 하면 여러분 어린 예수님이 어머니나 아버지 혹은 동네 이웃분들을 딱 봤을 때 어린 예수님이
어떻게 인사를 했을 것 같아요? 고개를 숙이면 안녕하십니까 하고 이렇게 인사를 했을 것 같지 않습니까? 그러면 우리 마음이 좀 편하잖아요. 그럼 그건 히브리 방식이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선입견들이 있다는 거예요. 아, 이게 예의 바른 거지. 그렇지. 이게 좀 좋은 거지. 이게 질서 있는 거지. 각각의 문화권에 따라 다 다르긴 한데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가장 좋은 권위와 설명의 통로는 바로 구약을 인용하는 일이었습니다. 구약에 나오는 약속이야. 구약에 나오는 이 구절이 바로 예수님이야 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의 다른 어떤 걸 설명하는 것보다 훨씬 효과적이고, 물론 사실이기도 했지만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내신 독생자, 우리의 메시아, 구약이 말씀하는 바로 그 사람, 바로 그분. 물론 사람이 아닌 하나님이시지만 예수님의 인성에 대해 설명할 때 이거만큼 효과적인 게 없는 거예요. 그래서 마가복음은 1장부터 구약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사람이 바로 예수님이야.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구원의 놀라운 복음은 예수님이야. 그리고 이 말이 누구에게 그대로 적용되는가? 즉 하나님께서 구약으로부터 예수님을 위해서 예비하신 사람이 드디어 우리 눈앞에 있는데 그게 누구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나와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사역을 준비하고 시작하신 과정 속에 구약의 예언이 성취되고 예비된 자 세례 요한이 나옵니다. 그리고 과정이 두 개가 더 있어요. 그것은 바로 예수님이 광야까지 끌려나가서 40일 금식을 하시잖아요. 이 과정이 필요한 거죠. 하나같이 하나님이 약속하신 말씀이 그대로 하나하나 성취되어 가는 과정입니다. 자, 세례 요한이 나와요. 세례 요한은 일단 정말 참 특별한 사람이 세례 요한입니다. 이 요한은 행색도 다르지만 모양이 다르죠. 뭘 입고 있어요? 낙타 털옷. 낙타 털옷 입고 싶으세요? 어떠세요? 낙타 털옷. 그럼 이게 우리는 뭔가 이제 털자 들어가면 되게 좀 고급 옷처럼 느껴지잖아요. 우리는 가능하면 털옷 잘 안. 우리는 무명 옷 입던 사람들이니까, 솜옷 입는 사람들이니까 털옷에 대한 어떤 좀 로망이 있는 것 같아요. 자, 이때 당시 사람들은 낙타 털옷을 입는 걸 고급으로 생각했을까요? 아니면 안 좋은 부정한 것으로 생각했을까요? 그렇죠? 그냥 찍으면 되지 않을까요? 참고로 세례 요한은 부요함의 반대편의 이미지를 갖고 있던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다시 말해 대제사장이나 사두개인들 같은 사람은 낙타털옷 입었을까 안 입었을까? 절대 아니에요. 절대 아니에요. 이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안 입는 거예요. 그럼 무엇을 입느냐가 사실은 그 사람의 사회적 지위나 혹은 때로는 직업 이런 것들을 상징하곤 합니다.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이 입고 있던 옷, 또 가죽띠를 띠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오늘날 우리의 시각으로 보니까 자꾸 착각이 드는 거예요. 가죽띠는 고급스럽고 넓으면 좋지. 가죽이 좋은 거니까. 그런데 그게 아닌 거예요. 이것은 당시의 사람들에게는 다듬어지지 않은 옷, 또 예법에 맞지 않는 옷, 어떤 야생 속에서 대충 입고 몸만 가리고 보온성만 높인 옷, 이런 개념인 거예요. 패션 감각은 하나도 없는 그런 거예요. 그런데 왜 세례 요한은 이런 옷을 굳이 입고 있었을까? 먹는 것도 좀 달라요. 뭘 먹었다고요? 메뚜기와 석청. 석청이라니까 이제 우리가 꿀 생각하지만 사실은 꿀이라기보다는 식물에서 얻을 수 있는, 먹을 수 있는 모든 걸 다 총칭한다 이렇게 봐야 됩니다. 메뚜기를 이렇게 꿀에다 찍어가지고 먹는 이런 거 아닙니다. 그런 거 아니에요. 아주 자연식을 하네. 뭐 털옷 입고 모피 입고 자연식 하네 이런 수준이 아니고요. 사실은 동굴에서 거의 원시인 같이 살아가는 거예요. 그러면 세례 요한은 왜 이런 그 복장이나 이런 음식이나 이런 생활 양식을 했을까라고 하면, 여러분 지금도 이스라엘의 성지 순례를 가면 세례 요한이 그 사역했던 곳을 갑니다. 이제 쿰란 동굴이라고 하는 건데요. 그 사회 사본을 썼던, 그래서 이 절벽에 그냥 흙으로 돼 있는 그 사암으로 돼 있으니까 되게 이제 동굴 뚫기가 쉽거든요. 그런데 안에서 살았던 사람들입니다. 쿰란은 그 지역 이름이에요.
근데 거기에 살았던 사람들은 대개 어떤 사람들이냐 하면 영적인 공동체를 이루고 살았던 사람들이에요. 즉 로마도 싫고 바리새인도 싫다, 이런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우리끼리 하나님을 잘 믿어보자, 이런 사람들이 모여있는, 우리가 좀 이해를 돕는다면 굳이 비슷한 어떤 느낌이라면 수도원 생활 비슷하게 하는 분들인 거예요. 그래서 이분들은 농사도 안 짓고 뭐 사냥도 안 하고 그러면서 그냥 아주 그 최소한의 음식을 먹으면서 또 누가 갖다 주거나 아니면 야생에서 먹을 수 있는 것을 얻어가며 철저한 금욕주의, 또 철저한 이 영성주의를 가지고 살았던 사람들인 겁니다. 그러니 본인들의 삶은 되게 불편하고 열악하지만 일반 백성들의 눈에는 되게 특별하게 보이는 사람들이었던 거예요. 그건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 뭐 수도원은 조금 쇠락했지만 과거 기도원이 융성할 때에 기도원에 가면 뭔가 좀 달라 보이잖아요. 기도원 원장님은 뭔가 하나님과 더 가까워 보이고 뭐 이런 느낌이 좀 들었던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이 세례 요한은 당시의 사람들에게 싫어하는 사람도 물론 있었지만 특정한 사람들한테는 상당히 호응을 받았던 종교인이라고 봐야 돼요. 그래서 세례 요한을 따르던 제자들이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세례 요한이 전파하는 이 회개의 메시지를 받아들이는 사람들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당시 세례 요한은 나름 주목받던 영적 지도자라고 봐야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 세례 요한에게 배우기 위해서 몰려오는 뭐 수만 명이 몰려온 건 아니고요. 그 뭐 일단의 무리들이 있었던 거죠. 그래서 이들을 제자 삼고 함께 생활하기도 하고 또 자주 만나기도 하는 겁니다. 근데 이들을 향해 요한이 뭐라고 말하느냐 하면 7절, 나보다 능력 많으신 이가 내 뒤에 오시나니 나는 굽혀 그의 신발끈을 풀기도 감당하지 못하겠노라. 자, 이게 되게 겸손한 표현이고 사실적인 표현이긴 하지만 이걸 듣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세례 요한이 자신의 뭘 인정하고 있느냐 하면 능력에 대해 인정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제자들이 볼 때는 세례 요한이 되게 능력이 있어 보이는 거예요. 자신감 있게 말하고 결국은 나중에 그러니까 사회의 부조리나 이 권력자의 잘못에 대해서도 막 그냥 거침없이 비판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결국 죽게 되는 건데, 세례 요한이 참 허무하게 죽게 되는데 그 죽음의 과정과 이유를 잘 보면 세례 요한은 당시에 다른 사람들이 하지 못했던 말을 과감하게 했던 사람이에요. 저 잘못했다, 헤롯 잘못했다, 이렇게 어떤 정치적인 메시지도 거침없이 냈던 사람이 세례 요한이기 때문에 추종자들이 있었던 거죠. 그리고 그들에게, 그런데 세례 요한이 한 말은 너희들 볼 때 내가 되게 능력이 있어 보이고 대단해 보이느냐? 나는 신발끈도 감당하지 못할 분이 내 뒤에 오신다. 그러니까 세례 요한은 그만큼 사람들에게는 주목받고 있으면서도 본인의 포지셔닝, 본인의 위치, 본인의 역사적인 위치와 역할에 대해서 정확히 알던 사람이에요. 그런 면에서 세례 요한은 참 매력적이면서도 어떤 본인의 사명의 한계, 또 시작, 이런 걸 잘 알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좀 이 세례 요한과 같은 영성이 있으면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내가 해야 할 일이 명확하게 보이고 또 성공하는 가운데에도 겸손할 수 있다 하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죠? 일이 잘 되면 사람들은 되게 교만해지는데 세례 요한이 그거 아니에요. 일이 잘 되기를 내가 잘 되기를 바라기보다 예수님이 잘 되는 게 나의 사명이야, 이걸 명확하게 알죠. 오히려 구약에 나오는 요나단 같은 사람이다 하는 생각도 듭니다. 요나단 보면 자기가 왕자고 아버지가 왕이고 그 다음 왕위 계승순위 1순위임에도 불구하고 왕이 될 사람이 다윗이라고 하는 걸 인정했던 그 요나단의 자기 정체성, 이거 참 놀랍고 분명하게 아는 참 지혜가 있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우리들에게도 좀 그런 생각이 있으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이 무엇이다 라고 하는 걸 명확히 알면, 나는 하나님이 우리 소양교회 권사로 날 세워주셨어, 이렇게 어떤 정체성을 가지고 생각을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야 할까가 명확하지 않습니까? 이렇게 복음을 전파하는 것도 우리에겐 사명이고 교회의 직분도 사명이고 또 가정에서의 역할도 사명일진데 그 사명의 범위를 제대로 아는 것,
이게 참 지혜고 사명 완수의 필수 조건인 거죠. 이사야서에서 나온 그 예비하는 자로서의 세례 요한,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이 드디어 만나요. 물론 이들은 누가복음에 보면 임신 상태에서도 만난 적이 있지만 성경에 나오는 공식적인 만남이 이제 이 장면입니다. 언제예요? 요단강에서 세례 받으실 때. 이 두 사람은 서로 아는 사이죠. 그런데 세례 요한의 그 세례를 받기 위해 예수님이 요단강에 들어가세요. 예수님도 얼마나 겸손하신 분인가 몰라요. 명확히 알아요. 둘 다 알아요. 서로 간의 위치를 알고 세례 요한보다 예수님 비교할 수 없는 높으신 분임에도 불구하고 세례 요한에게 세례를 받기 위해서 요단강으로 들어가시는 예수님도 겸손하시고, 사람들이 볼 땐 다 요한이 훨씬 더 위대하다고 생각하는 그 장면에서도 요한은 예수님 앞에 겸손하게 낮아지고 세례를 베풀긴 하지만 제자들을 향해서도 이분이 나하고는 비교도 안 되는 분이야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있으니, 이 둘의 관계는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가장 이상적인 관계였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자, 세례를 받으세요. 그리고 성령이 임해서 광야를 가십니다. 성령이 딱 임하죠. 하늘문이 열리고 성령이 임합니다. 참 신비로운 장면이죠. 그리고 예수님이 정말 광야에 가셔서 금식을 하며 참 귀하죠. 저 유아실에 다 떠나고 저렇게 보면 딱 두 집밖에 없는데도 소리를 저렇게 열심히 냅니다. 애들이 많다고 소리가 큰 것도 아니고 애들이 적다고 소리가 안 나는 것도 아니고 그래요. 어쨌든 근데 이제 12월 되면 이제 한 명 더 태어나고요. 놀라운 일의 연속입니다. 11월에 우리 새로 부목사님 이사 오시면 거기도 이제 1살짜리 애가 하나 있고, 12월 달에 이제 애 하나 더 나면 다시 또 늘어납니다. 이 저출산 시대 서양교회 그냥 부교육자들은 애들도 많이 낳고 애가 없이 와가지고 애를 낳고 너무 귀하잖아요. 감사하잖아요. 많이 낳았으면 좋겠어요. 그러니까 이제 들리는 소리가 이건 참 행복한 소리다. 우리 강원도에선 저 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강원도는 저 소리가 많이 나야 돼요. 그래도 오늘 조금 애들 진정시키시면 좋겠어요. 자, 세례를 받고 예수님이 광야를 거쳐서 드디어 복음을 전파하시는데 하나의 조건이 더 나옵니다. 이제 이게 14절인데요. 자, 우리 14절 한번 다 같이 읽습니다. 14절 시작. 요한이 잡힌 후 예수께서 갈릴리에 오셔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파해 이르시되. 자, 예수님이 언제 복음을 전파하셨는가라고 하면 광야에서의 시험을 마치고 오셨는데 요한이 잡힌 후라고 굳이 기록합니다. 그러니까 요한의 사역이 이제 끝난 거예요. 이 잡힌 다음에 그대로 죽거든요. 들어가서 못 나와요. 그러니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예수님의 복음 전파 사역이 본격적으로 시작됩니다. 공생애가 시작된 거죠. 그러니까 마치 예수님과 세례 요한이 바톤 터치나 하는 것처럼 이렇게 예수님의 사역이 시작됩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선포하시죠. 뭐라고요? 때가 찼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시간이 이르렀다는 거예요. 드디어 예수 그리스도께서 사역을 하실 시간이 온 거죠. 지난 30년 시간 동안 예수님이 태어나서 청소년, 청년, 어린이 시절 다 지낼 때까지 전혀 등장하지 않으시다가, 물론 12살 때 하나님의 성전에 가서 했던 일이 있긴 하지만 청소년, 청년 때 20대가 나오지 않아요. 그리고 30살 청년 예수님이 때가 찼다고 선포하고 계시는 거죠. 때가 찼다. 이런 거 보면 예수님은 본인의 때, 내가 뭘 해야 할지도 알지만 언제 해야 될지를 아셨던 분이라는 거죠. 서두르지도 않으시고 하나님의 모든 예언을 성취하는 목적을 이루신 분이 예수님이십니다.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에게도 우리의 때가 차는 것을 기다릴 줄 알고, 그리고 그 때를 보면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릴 수 있는, 서두르지도 않고 게으르지도 않는 하나님의 사람들이 다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니까 사람마다 일생을 어떤 시간으로 놓으면 다 좀 다르잖아요. 오래 사시는 분도 있고 짧게 사시는 분도 있죠. 그런데 그 때를 정하는 분이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것을 믿는다면 내게 주어진 때를 정말 부지런하게, 시간을 낭비하지 않으면서도 그러면서도 조급해하지 않는 그런 마음은 참 중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이 선포가
얼마나 극적인 순간인가. 우리 생각엔 세례 요한하고 함께하면 더 좋지 않아?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세례 요한의 사역이 끝나고 그때 예수님 비로소 때가 찼다라고 말씀해요. 어떤 면에서는 이 말을 제대로 알았던 건 제가 볼 땐 세례 요한밖에는 없었겠다 하는 생각을 합니다. 요한의 죽음 슬픈 일이지만 요한의 죽음은 공생애의 시작점이었던 거죠. 그러니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는 실패는 없습니다. 인간의 눈으로 다 이해가 안 될 뿐이지, 그러나 하나님 입장에서는 이게 다 계획되어진 일이었고 그 계획 속에서 하나님이 성취해 나가시는 것, 이것을 믿음의 눈으로 보면 우리는 실망할 이유가 없고 하나님 앞에 순종해야 될 이유만 존재하는 것이죠. 그 때가 차서 하나님의 때가 이르렀기에 예수님이 드디어 선포하십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하나님의 나라 그리고 복음에 대해서 말씀해요. 예수님의 설교의 공통된 주제예요. 하나님의 나라. 인간의 죄가 아닌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의 다스림이 가득한 나라. 하나님 맨 처음 세상을 창조하실 때에 그 원리가 회복된 나라. 하나님만이 함께 하시는 나라. 그러니 그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면서 그 나라의 백성이 되기 위한 조건 단 하나, 복음의 사람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우리는 이것을 구원이라고 말하는 겁니다. 복음을 받아들이고 예수를 받아들여서 하나님 나라의 백성 되는 것이 우리 인생의 구원받는 거죠. 그리고 이 일을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고 이 복음의 메시지를 전파하기 위하여 모든 동네들을 돌아다니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첫 번째 단계로는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제자를 부르세요. 세례 요한의 방식과 좀 다르죠. 요한은 자기가 있는 곳으로 제자들이 몰려왔다면 예수님은 다니시면서 제자들을 부르십니다. 그렇게 부르실 때에 첫 번째 제자의 장면이 나와요. 16절 보시면 갈릴리 해변으로 지나가시다가 시몬과 그 형제 안드레가 바다에 금을 던지시는 것을 보시니 그들은 어부라. 그때 예수님 말씀하시죠.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로 사람을 낚는 어부가 되게 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을 하실 때 제자들이 그걸 다 버려두고 그물을 버려두고 즉시 따르게 됩니다. 놀라운 이야기죠. 이 제자들은 어떤 면에서는 준비되어 있는 사람들이었고 예수님의 특별한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이었습니다. 예수님을 만난 사람은 상당히 많아요.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 만납니다. 또 예수님을 통해서 병이 치료되고 귀신이 떠나가고, 이제 이 마가복음 1장에 이제 그런 내용이 계속 나오는 거죠. 귀신 떠나가고 병자가 고침받고 나병 환자 깨끗함을 받고. 그런데 그들에게 나를 따르라고, 나와 함께 가자고 하는 말씀 잘 안 하세요. 오직 사도들에게 하시는 거죠. 그리고 그 말씀을 안 들어도 물론 따라다닌 사람들도 여럿 있긴 했지만 예수님이 직접 제자들을 부르셔서 이들이 즉시 예수님을 따라가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전도하고 복음을 전파하시는 예수님의 공생애가 쫙 펼쳐지게 됩니다. 놀랍게도 예수님은 오셨던 이유에 대해 38절, 마가복음 1장 38절에 내가 전도하러 왔다라고 이제 명확하게 말씀하시고요. 그 전도하는 현장마다 예수님은 일관되게 하나님의 나라, 회개의 복음을 전파하시고 만나는 환자들을 고쳐주시고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오늘 우리들에게 있어서의 복음은 과연 무엇입니까? 내게 있어서의 가장 문제가 해결되고 내 인생에 가장 소중하고 중요한 정답은 무엇일까요? 우리 인생의 정답 대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복음 그 자체인 줄로 믿습니다. 그 복음을 믿고 받아들일 때에 우리에게는 병자가 고침받고 귀신이 떠나가고 문제가 해결되는 일상의 삶의 변화, 그 근본에 있는 하나님 나라 백성 되는 은혜가 임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이 믿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 가운데 온전하여서 복음의 시작이신 예수님을 굳게 붙잡는 하나님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우리에게는 신앙의 근본이고 뿌리입니다. 사실 이것은 다른 불신자들에겐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예수님을 믿다니, 예수님이 나에게 뭘 해줄 수 있는데, 그러니까 뭘 해줄 수 있는데 이런 시각을 가지고 보면 결국은 이건 세례 요한을 따르는 제자들의 시각인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을 따른다는 것은 예수님 자체가 우리에게
인생의 정답이고 복음임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걸 예수님이 계속 반복적으로 말씀하세요. 사도들조차도 잘 이해가 안 되니까. 아무리 이야기해도 사람들은 결국 예수님이 나에게 무슨 도움이 되는데 이 시각만 가지고 보는 거예요. 돈을 주나? 병을 고쳐주나? 문제를 해결해 주나? 떡을 주나?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를 근본적으로 존재가 다르게 해주시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백성을 삼아주시는 것이고 우리를 회개를 통해 죄인에서 의인으로 바꿔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 문제 해결보다 비교할 수 없는 존재의 변화를 우리에게 주시는 것을 우리는 믿는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이 기적이고 그 믿음이 구원입니다. 그 구원을 통해 오늘도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모르고 이 복음을 들어도 믿지 못하는 가장 불쌍한 사람들, 영혼들에게 오늘도 이 복음을 증거하는 우리 모두가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소양교회가 창립된 이유도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이고 지금까지 하나님의 은혜를 증거한 것도 역시 복음을 전파하기 위함입니다. 저는 우리 교회가 이제 69년, 내년이면 70년이잖아요. 70년이면 길어요, 짧아요? 전 좀 길지 않나 생각을 했는데 이번 중부지역 찬양축제가 있는데 8개 교회 중에 우리가 8등이더라고요. 역사가 4개는 100년이 넘었더라고요. 대단하죠? 중앙성결교회가 이제 올해로 89년, 내년에 90년입니다. 우리 교회하고 춘천중앙교회가 딱 20년 차이가 납니다. 춘천중앙교회 입장에서는 우리가 중앙교회 설립 20주년 교회였던 거예요. 당시에 그런 제목도 있더라고요. 있기는. 그런데 그렇더라도 그래서 우리 소양교회가 춘천에서는 2번째입니다. 우리 강원서 지방에서는 역사가 이제 2번째인데, 그 긴 역사의 교회들을 보니까요, 참 귀하다, 참 대단하다. 그리고 어느샌가 우리 한국에는 100년 넘은 교회가 참 많아졌습니다. 강화도 가면 다 100년이 넘었고요. 오늘도 보니까 저 동해안에 있는 교회들이 100년 넘은 교회들이 참 많더라고요. 옛날에는 100년 넘은 교회가 뭐 대단하다 했는데 지금은 뭐 대단한 것도 아니고 우리도 30년만 있으면 이제 100년 교회가 됩니다. 다만 지금 감리교회와 통합 측에서 걱정하고 있는 것은 오래된 교회들이 사라지는 것을 걱정하고 있습니다. 사라지는 것을, 교회가 사라지는 거죠. 뭐 주민이 없으니 당연히 교회도 줄어들고 통폐합되고 사라지는 교회들이 이미 뭐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교회는 존재하는데 교인이 없는 교회들 너무너무 지금 많고요. 사실 우리는 우리 교회만 보니까 그냥 그런가 보다라고 생각하지만 상당히 많은 교회들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실제적으로 사라지고 있지만 다만 개척되는 교회들이 여전히 많기 때문에 교회의 숫자 자체가 급감하지는 않은 시대에 우리가 아직은 있어요. 그런데 그런 오래된 역사, 또 역사 참 중요하지만 사명이 역사보다 훨씬 중요합니다. 우리가 사명을 지킬진데 결국 사명은 복음의 사명뿐이에요. 예수님도 전도하러 오신 거죠. 전도하지 않는 유럽의 교회들, 이미 문 닫는 교회들 훨씬 더 많습니다. 역사 자랑하다가 훨씬 더 문 닫고요. 지금도 우리 전국에서 성장하는 교회들은, 부흥하는 교회들은 역사가 짧은 교회들이에요. 우리 교단에 지금도 주목받고 있는 몇몇 성장하는 교회들이 있는데 대개 20년 이하의 교회들입니다. 역사는 중요하지만 우리가 정말 사명에 집중해서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는 이 일들 우리가 하지 않으면 역사가 오래된 교회 사라질 수 있고 오히려 젊은 감각으로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리는 일들이 멈춰서는 안 되겠다는 거죠. 예수님이 세례 요한과 함께 사명에 대해 마무리하고 새롭게 시작한 것처럼 오늘 우리가 다시 한번 새로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사명에 집중했으면 참 좋겠습니다. 오늘 이번 주간 하나님 복음을 증거하며 하나님 나라의 복음을 전하기 위해 이 땅에 오셨던 예수님처럼 내가 왜 이 땅에 있는가, 우리 교회가 왜 있는가 다시 한번 생각하고 기도하고 전도하며 사명 감당한 우리 모두가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하겠습니다.